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원수가 너무 강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 내부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한국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시작하는 날로 하면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수요일, 그리고 또 목금토 3일 지나면 또다시 주일, 이렇게 하면은 이 수요일은 가운데 있는 요일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의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서울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오가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7시 좀 넘었으니까 지하철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것이고, 또 도로에도 차량이 넘쳐나고, 아니면 어떤 이들은 식당에서 만나서 음식을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서울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죄악의 도시이기도 하죠. 퀴어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울 한복판, 여기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자리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저는 늘 새벽 기도 드리는 그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살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 수요일 날 한 주간의 가운데 날이니 수요일 저녁에 또 오전에 이 서울 한복판에서 모이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도 살게 하고, 우리 나라도 살게 하고, 서울 시민도 살게 하고, 이 자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이게 단순한 그냥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살고 있는데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교회 사역을 끝내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제가 쓰러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마지막 예배까지 딱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 시간에 성도들과 인사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천국 가는 바로 그날까지도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게 건강과 여건을 주셨는데도 내 욕망을 따라 마구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과 강건함을 주시면 하여튼 최후까지 나는 예배자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수요 1부, 2부 기도에 이 한 주간의 가운데 날이기 때문에 소홀하기 쉽거든요.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또 마음을 써서 예배하지만, 이 수요일 날은 그냥 건너뛰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일 저녁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강건함과 여건을,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읽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죠. 여러분, 참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도 죽었잖아요. 그것도 또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 죽고 조금 있다가 아내가 죽고, 어떻게 나날이 부흥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민망하고도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나니아 부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은 이유가 땅을 팔아서 전액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바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예물의 양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라면은 왜 전부 안 가져오고 반만 가져왔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라면 그 가난한 과부에게도 그 동전 2렙돈을 무슨 예물이라고 가져왔느냐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두 사람이 참 비극적으로 이제 남아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그들을 꾸짖는 듯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친근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땅을 팔았어요. 그죠? 참 귀한 겁니다. 땅을 왜 팔았을까요?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뭐 재산을 많이 끌어안고 있어 봤댔자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있고, 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바나바 얘기를 했잖아요. 바나바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물질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있었.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게 쉬운 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영락교회 성도들도 땅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있죠. 오늘 저녁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땅 있는 분들. 땅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읽기가 더 부담될 거예요. 저는 땅이 없습니다. 근데 땅 있는 분은 5장은 읽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이게 땅을 팔아서 바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 마음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아나니아 부부에게 땅 팔아라, 바쳐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이분들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감사도 느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냐 하면은 일부를 가져왔는데 나머지는 놔뒀어요. 그것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100만 원어치 팔아서 100만 원 다 내면 우리 뭘 먹고 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직업도 가지게 하시고 장사도 하면서 뭐 재산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내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사도님, 우리가 이 땅을 팔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용처가 요긴한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절반만, 뭐 3분의 1만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오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요만큼이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보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이야기 앞부분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걸 그 삽비라가 왔을 때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이게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나니아가 죽는 대목에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질문은 안 해요. 그 질문은 생략돼 있지만 그 아나니아도 거짓말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건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왔을 때, 삽비라가 왔을 때도 왜 베드로가 그걸 또 물어볼까요? 그 남편도 전부 다라는 식으로 속이다가 죽었는데 이 부인은 좀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은 이 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미리 다 말을 맞췄거든요. 전부 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왜 전부 다라고 했을까? 거기 바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래서 땅을 팔아서 바치자,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귀한 건데 일부를 남긴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길 수도 있죠. 뭐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왜 그걸 전부 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나니아 부부의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기독교회 안에도 소위 기독교식의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전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나요? 가장 책망한 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마음에는 없는데 이렇게 외식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좋을 거를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뭘 기대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는 거죠. 와, 팔아가지고 전부 다를 가져왔대. 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죠. 사실은 일부만 가져온 거니까. 그런데 칭찬은 사람들에게 많이 받고 싶은 게 그게 바리새적 욕망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지만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헌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제 헌금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막 의욕이 충만한 날이 있어요.
뭐 은혜도 좀 받고 또 컨디션도 좋고 그런 막 의욕이 많아가지고 일찍 막 무슨 일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성도들 신방 가야 될 가정도 챙기면서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다니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목회자도 시험에 드는 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영적인 힘도 다 빠지고 의욕도 많이 줄어들고 목회자에게도 권태기가 옵니다. 내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회의도 생기고 사탄이 목사라고 시험을 안 하겠어요? 또 집에 있는 그녀가 좀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더 이게 힘들잖아요. 또 목사가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을 만나갖고 요새 제게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장로님을 만나갖고 원로 장로님을 만나갖고 제가요 지금 이렇게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다 목사님 그러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컨디션이 형편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화도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에는 내가 좀 쉬기도 하고 좀 말씀을 읽고 다시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요새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하는 날도 있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혹시 우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은 평소에 참 사랑했던 성도인데 때를 못 맞추는 그 성도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왜 하필 오늘이냐, 어저께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사명인데 어떻게 안 가요? 근데 마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와야 되는 건데 뭐 억지로 갔으니까, 그냥 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갔긴 갔는데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전에 같으면 간절히만 열심히 기도할 걸 건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딱 가니까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고 아유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참 목사는 변신의 명수라서 방금 전까지 차에서 내릴 때만 해도 죽을 상이었는데 갑자기 천사처럼 확 바뀌면서 아이고 전화 오길 기다렸다는 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나를 속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거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웃는 나시고 언제나 친절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이러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의 3분의 2는 땅에다 묻지 않았냐? 네가 그 집에 갈 때 마음 한 조각만 가지고 갔지 전심을 가져가지 않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바로 죽어가지고 더 충격을 준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벌써 죽었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외식하지 말고 사람들의 싸구려 박수를 기대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연약하면 연약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땅 팔았는데 반밖에 못 가져왔어요. 뭐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사정 다 알아, 반도 많다, 이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참 영적으로 깔아지고 제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네요. 제가 신방을 가긴 갔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막 억지로 지금 가는 중인데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야단치시겠어요? 그래, 너의 그녀가 그렇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러시지. 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힘내라 그러시지. 우리는 막 야단치시겠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한 겁니다. 진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다음 말이 참 좋아요. 주께서 아신다고.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아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상태를 주님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여기 정말 모덜 형편인데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고, 낮에부터 준비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를 참석을 하든지 물질을 봉헌을 하든지 뭘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가지고 나가면 부족해도 상관없고 연약해도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특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이 충격적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거기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땅으로 있을 때 누가 물어봅니다. 그 땅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제 땅이에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땅일 때는 당연히 그들 부부의 땅이고, 그럼 팔았어요. 그 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돈이 누구 겁니까? 여전히 그들의 것이죠. 저희 돈인데요, 땅 판 돈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할 때 이 일이 뭘까요? 아까 그 8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여보 우리 반만 가져가고 전부 다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사악한 인간의 마음, 이제 그게 네 마음에 두었느냐. 두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은 거, 이제 그걸 꾸지람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마음이라는 말이 앞에 한 번 더 나오죠. 네 땅이 아니며 그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때도 마음대로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때 요 마음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마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네 마음에 두었느냐 할 때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 앞에 마음대로 하다 할 때 그 마음대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은 전혀 다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무슨 단어를 번역했냐 하면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마음대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정확히 번역되면요, 권세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선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때 권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엑수시아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할 때 그 권세, 이게 엑수시아예요. 한 군데만 더 읽어보면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그 엑소시아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100% 원하는 대로
주장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엑수시아죠. 그러면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땅을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할 때는 그 돈에 대해서 네가 100%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없더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거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거. 그런데 진짜 내 것이 맞을까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마지막 얘기가 뭐냐 하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에게 재산이 많아요. 누구 겁니까? 누구 재산인가요? 그 청년의 재산이죠, 그죠? 사람들은 다 저 청년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요 라던가 하여튼 저 사람 부자예요 라고 말하겠죠. 그 사람께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거는 그 사람 건데 왜 근심하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명의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많아요. 다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거죠, 내 거. 근데 그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나요? 못 쓰는 거죠. 못 쓰고 발발 떨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명목적 의미에서의 내 거와 실제적 의미의 내 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한 100억쯤 있다고 그래도 내가 그걸 가지고만 있지 내 결정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내 거가 아니에요, 그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권세는 오히려 거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오늘 1,000원 동량에서 아무 미련 없이 1,000원을 다 쓴다. 그 사람 1,000원에 대해서 100%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내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거가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우리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 생명, 이것도 다 내 거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도 그들의 것이었고 팔아서 만든 돈도 그들의 것인 것 같으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일부만 가져와서 전부 다라고 둘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거를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나 하면은 거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그리고 남겨둬라. 그렇지만은 칭찬은 크게 받고 싶지. 그럼 가서 전부 다라고 말해라.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많이 가져도 하나도 내 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기 두 사람이 나중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날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현장에서 남편이 죽고 장례를 했는데 3시간 후에 그 부인이 와서 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라고 하지만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거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허울만 내 거지. 허울로만 이 생명 내 겁니다. 저 집 저거 내 겁니다. 땅도 내 겁니다. 그러지만은 하는 게 뭐 없잖아요.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 땅을 팔아서 오늘 뭐 내가 원하는 뭘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내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가진 게 많아 그러면서 허위 의식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땅 그리고 땅판 돈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속에 뭔가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는 노예였을 뿐이지, 그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처리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속이다 죽었대, 그리고 성경책을 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야. 그들이 왜 그 땅을 팔았는데, 팔기까지 했는데 왜 원하는 대로 못했을까? 왜 진실하게 반이면 반이라고 말 못했을까? 왜 그 이상한 허위의식에 속았을까?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 비결은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 내 거가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데,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와요. 그죠? 언젠가는 부르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소유하는 차원에서 내 생명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젠 그 생명 내놓고 와라 그러면은 내놓는 게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지, 그죠? 절대로 못 내놓죠. 그러면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꼭 끌어안고 내 생명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이른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끌어안고 거기다가 5리터 파카 10벌 껴안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것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의 생명, 저의 가족들, 저의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죠. 그거 인정합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마음을 다 비우고 100%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너의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그럼요, 당장 내드리죠. 이렇게 당장 내드리죠 할 때 그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듯이 내드리지만 사실은 수동적 주인이죠. 수동적 주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게 능동적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걸 내가 쟁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임을 재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그 주인은 그분이시고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유를 100% 누리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동적 자유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자유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 이제는 나한테 오겠니? 하고 하나님의 능동적 자유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하나님, 언제부터나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꼭 내 자유로 응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고백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막 고통스럽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응답하는 것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면 다 기쁨으로 응답했어요. 그게 수동적 자유이긴 한데 기쁨이 충만한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나 너의 물질을 원하는데, 그러시면 그 물질이 사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주인이신 그분이 물질을 좀 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나는 청지기로 맡아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러면서 밭을 팔아서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기쁨으로 바치고 응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수동적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서너 분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안 바쳐요.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0% 바친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0% 바친다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근데 바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바치고 어떤 사람은 강제로 뺏기듯 바치죠. 이렇게 강제로 뺏기듯 바친다는 건 뭡니까? 안 바치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뭘 정하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뺏기듯이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기쁨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칭찬이 뭐였습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전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활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전부를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생명 전부를 바치기 훨씬 전에 당신의 생명을 전부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서 생명을 주실 때 절반은 남겨놓고 절반만 주셨나요? 그런 게 없어요. 돈은 절반을 줄 수도 있고 3분의 1을 줄 수도 있지만 생명을 주는 거는 반만 준다는 게 불가능해요. 헌혈은 일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반만 준다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생명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반만 가져가시고 반은 10년 후에 가져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고 전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거는 생명 전부를 바쳤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여인이 믿음 안에서 응답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엑소시아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기쁨으로 응답하는 거, 주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나는 수동적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그때 한번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그냥 어떤 부부가 일부만 바쳤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건데 그게 본질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일부만 바치고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허위 의식이 교회 안에 생겨나서 기독교적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바깥에 기독교적 바리새인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이 아나니아이고 삽비라면서 그걸 모르는 채 경건을 가장한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고 삽비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오늘 살게 하시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오늘 제가 누리는 생명과 저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셔서 아버지의 엑소시아는 100%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도 수동적이긴 하지만 마치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인 양 기쁨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또 그 속에 내가 너에게 생명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맡겼으니까 한번 잘 내 뜻대로 주인 노릇 해봐라, 진짜 주인은 아닐지라도 한번 주인 노릇 잘해봐라 하고 격려하실 때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참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자기 것인 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중직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주인 노릇해서 시간과 이걸 나 오늘 교회 가야지 이래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우리를 여기 오게 해주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오늘 여기 올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감사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저기 조금 넘어가면 김정이라고 있죠.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면 박살이 날 건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복음으로 통일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락교회, 이 대한민국, 북한 동포까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속일 때가 많았습니까? 저희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엑소시아대로 하지 못하니 진정한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척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진정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